그래서 첫 번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처음 이제 시작되는 구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정말 있어? 응, 있어. 야, 하나님이 보여? 아니, 안 보여도 그분은 계셔. 아니, 너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나는 그분을 믿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에는 그런 나의 신앙, 나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야,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도 만나보지 않아서 몰라. 이러면은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 모든 생물,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과 동물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하는 고백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제 첫 구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두 번째 구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다. 그분에 대한 시인, 인정, 그분에 대한 인정함과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위, 직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지위는 뭐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구원자다, 그런 말이 되겠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아니 사람이 아니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그래, 맞아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분은 누구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기 전에 순수한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여성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죄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전. 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죄.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죄, 물려받는 죄.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고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 그것이 원죄인 거예요. 원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가 유전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남자의 씨로부터 유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로부터 예수님은 오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잉태되지 않은 순수한 여성,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잉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오염이 없이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가 필요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사람으로 그냥 탄생의 섭리를 거치지 않고, 잉태와 탄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 그냥 예수가 메시아로 그냥 갑자기 숑 하고 솟아나온, 그렇게 탄생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섭리,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동정녀,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에게서 잉태되어진 것은 섭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잉태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제한되는 유한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왜 꼭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됐느냐? 이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단 말이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양떼를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잖아요. 그런데, 자, 그 목자가 양을 풀이 있는 좋은 곳, 아주 물도 좋고 풀도 많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게 양은 그 양의 우두머리를 따라가, 앞에서 가는 그 우두머리, 자기들 양의 우두머리. 그래서 따라가서 목자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양들을 향해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그 양들을 향해서 무슨 신호를 보내거나, 그래서 양들을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예요? 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양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양들이 우두머리가 이쪽으로 와 그러면 그쪽으로 두루루루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양들의 세계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의사소통의 방법을 쓰면은 양들을 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목자가 양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사람을 그 죄악의 굴레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죄를 해결하거나 그냥 뭐 너희들 죄 없어 라고 그냥 선언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는데 그 피값은 다른 짐승의 피값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피값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피값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섭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면 고대 광실에서 진수성찬에 호의호식하다가 무슨 뭐 역적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오셔서 이제 순한 양같이 그렇게 순종적 삶을 사시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과정을 순종하셔야 됐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게 고난을 받고 바로 그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쓰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꼭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무의 형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그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그대로 진행시켜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과정에 대한 시인,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들 믿음의 표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다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 내용이 바로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믿으시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신앙의 논리를 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셔서 또 태어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는, 바른 신앙의 논리를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